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9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 부의 집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정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음으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네. 이 여룻바알이라는 바알을 조롱하는 위대한 이름을 받았던 이 기드온, 그러나 스스로 바알이 정말로 싸워서요. 바알이 이기는 바알에게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는 이름이 된 이 기드온의 비극은 당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 때에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잘 자라고 있던 가지를 꺾어 놓으면 잠시 그 가지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꽃꽂이처럼 물에 꽂아 놓으면 꽤 멀쩡해 보입니다. 네, 그 가지에 열매가 워낙에 이제 열매가 지금 이제 달리기 시작한 때였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렇게 그 꺾어진 가지에 붙어 있던 열매가 열매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절대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자기 당대는 보지만 다음 세대, 자녀 위한다,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녀 저주되게 하는 일 대부분이고요. 또 이기적이어서요, 결국 당대에 문제 없으면 괜찮은 줄로 착각합니다.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들의 외조 부의 집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네, 아비멜렉 아버지 왕이다 라고 이름 지은 그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와가지고는 어머니 형제들, 다시 말하면 외삼촌들과 그 외조부의 집, 외할머니 이제 그 친척들 전부 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기드온이 죽었고 아들 70명이 남아 있는데 그 아들 70명이 왕이 돼서 너희를 다스리는 거하고 내가 한 사람 왕이 돼서 다스리는 거하고 뭐가 나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당신들 골육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 이렇게 골육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혈연과 지연을 이용해서 지금 쿠데타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룻발에 어쨌거나 실질적으로는 왕도를 셌지만 안 다스리겠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이 백성들이 또 그들을 왕으로 받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70명이 마치 이제 그들을 다스릴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왕이면 같은 혈연을, 이왕이면 같은 지연을 나누고 있는 내가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고, 또 70명 어떻게 그 복잡해서 하냐고, 한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3절 무엇이라고 3절 4절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네, 이 말을 들은 외삼촌들 그리고 그 외할머니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말 맞다고 하면서 또 모든 세겜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세겜 사람들도 뭐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 우리 핏줄인데 훨씬 낫지, 이렇게 하면서요. 그들이 이 쿠데타 자금을 대는데요. 그 자금은 바알 브릿 이제 신전에 은 70개를 꺼내주면서 거사를 이루라고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일단 사단의 모습을 그 아비멜렉에게서 보게 됩니다. 혈연 지연 이용해서 분열을 조장하고요. 또 불의한 돈을 가지고 이 불의한 사람들,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이 이제 그 폭력배들, 불황인들을 사서 이제 음모를 꾸미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고 있는 이 아비멜렉의 모습은 사단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아비멜렉의 음모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말라고 했고, 어쨌든 기드온도 왕을 세우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왕 세우는 일에 대해서 조그만 두려움도 없고요. 또 지금 이제 거사라는 게 사실은 70명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일말의 찔림도 없고요. 또 어쨌거나 기드온이 자기 민족을 구원했는데 기드온 이 혈육을 다 쓸어버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미안함도 없이 단지 아비멜렉이 왕이 됐을 때 자기에게 어떤 반대 거푸가 돌아올 것인가, 이것만 계산하고 기꺼이 이 쿠데타에 동조하는 또 이 세겜 사람들의 모습도 보십시오. 여기에 어떤 신앙적인 영향력이 미쳤습니까? 도대체 기드온은 구원을 했는데 어떤 구원을 한 것입니까? 외적인 부분에서 잠시 구원해가지고 편하게 해주고 편하게 먹고 편하게 자고 하는 구원은 해줬는지 모르지만 이들 안에 어떤 신앙적인 찔림이랄지 어떤 신앙적인 어떤 기준이랄지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황인을 이 우상의 돈 은 70개로 산 이 아비멜렉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자기 형제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이렇게 학살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쨌든 한편으로 보면 70명이라도 무슨 이제 이들이 어떤 야망을 가지고 뭐 이렇게 군사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황인들 이제 사병들을
갖추어서 갔을 때 다 학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왕 될 수 있는 역량도, 왕 되려고 하는 의지도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 쓸어서 죽여 버리게 되었습니다. 단지 딱 하나 요담이 살아남게 되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기드온이요, 여러분들 돈을 취하고 또 명예를 취하고 또 쾌락을 취하고 그 결과 아들만 70을 낳았는데 전부 멸절당하는, 그리고 첩의 아들은요 진짜 사단의 역할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서 취한 것들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독이 되는지를 한 대만 지나도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은요, 여러분 내가 당장 누리지 못하더라도 그건 영원히 남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한 것은요 당장 나한테 뭔가 유익이 있는 것 같고 나를 편하게 해주는 것 같고 내 마음에 뭐 드는 것 같고 당장 뭐 폼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정말 두렵고 무시무시한 저주를 불러온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저주, 지금 자기 아들이 70명이 다 죽을 것이고 또 자기 첩의 아들 가운데 이게 좀 사탄이 나올 것이고, 이런 모습들을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한국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뭘 두려워하는 겁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또 뭐 남 이야기할 것 아닙니다. 우리도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저주는요 저주대로 다 골라서 취하고 있고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은 하나하나 골라서 다 발로 차버리고 있는 우리 모습 발견합니다. 신앙은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요, 말씀을 믿지만 우리 안에 그것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신앙이고요, 그 구하는 것이 공로가 아니라 긍휼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요 여러분들 사실은 말씀 믿는 것도 은혜고 기도하는 것도 은혜고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시는 것도 은혜고, 그거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고요, 그 변화의 영향력이 미미해 보이지만 말씀대로 심은 것은 죽지 않아서 그 씨앗이요 하늘의 밀알이 되고 나면 30배, 60배, 100배 맺히는 것이 신앙생활인데요. 어쨌든 오늘 기드온이 여러분 승리 이후에 받아들인 그 저주들이요 어떤 결과를 맺고 있는지 너무너무 두렵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전멸되고요, 딱 하나 남았습니다. 어쨌거나 첩의 아들과 본 아들 포함해서 결국은 나중에 첩의 아들도 심판받아 죽잖아요, 그죠? 하나 남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하나만 낳았는데, 하나만 있었는데 그가 정말로 말씀의 사람으로 잘 세우면 그것이 정말로 복이 되고 복이 되고 복이 되었을 텐데, 많이 낳았지만 전부 저주, 전부 심판, 단지 그냥 하나님이 불쌍해서 하나 남긴 것으로, 또 그 이후 요담은 무슨,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 그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남았을 뿐이지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 택하는 것이 두고 복되고 두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는 길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길을 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자, 어쨌든 이렇게 학살이 자행되어지고 나자 세겜 사람들은 성공했대, 성공했대, 와 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 아비멜렉이 왔을 때 영광을 주면서 우리 왕이 되소서 하면서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양심에 찔림이 없을까요? 어떻게 정말 여러분 딱 자기 이기심, 딱 자기의 반대급부, 딱 자기 혈육, 딱 자기 이렇게 지연 이것밖에 남아 있지 않는. 근데요, 원래 교회에서도 보면 여러분 사실 결정할 때 보면 설교를 아무리 해도 설교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앉아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결정할 때 보면요, 딱 자기 이익 외에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딱 자기하고 친소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통치입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커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일 반대하는 것이 내 나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주의 뜻이 나타나야지 주의 공동체입니다. 주의 뜻이 나타나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취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어쨌거나 주력은 유대인이지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주력 중에서요, 헤게몬을 진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쨌거나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많은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가운데 개종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워낙에 유대 사회의 지도자였는데 그들이 개종하고 돌아왔습니다. 교회 전체에서 이방인의 비율은 너무 적었고요. 또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의 영향력은 너무 컸습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이방인들을 어느 선까지 이렇게 문화적인 부분에서 이제 요구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그들의 문화는 이미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할례를 안 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할례를 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믿는 것인데 한다는 건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평생 먹어온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할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굉장히 좀 이 문화적인 부분. 근데 이거는 사실 인문에 지나지 않고, 그러면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시간에 대한 거,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에 보면, 의식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의식법이 그냥 안 지키면 안 될 정도로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식법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거 이방인들은 어느 선까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겼겠죠. 자, 총회를 모였습니다. 총회를 모였지만 절대 다수가 유대인이고, 절대 다수가 게다가 또 이제 교회 지도부를 이제는 자연스럽게, 여러분 개종을 해도 어쨌든 사회 지도층이 개종을 했고 들어왔고, 그러니까 지도층이 된다는 것은 그건 상식적인 일이었죠. 그들의 지도층이 되면 발언권이 크다는 것도 상식적인 일이었죠. 그렇게 예루살렘 총회가 모였는데, 이 총회에 거의 외톨이처럼 거의 순교하는 마음으로 참여했던 이가, 이방교회의 대표로 온 이가 바울이었죠. 바울은 물론 유대인이긴 하지만 바울은 이방교회를 직접 선교하면서 복음 들어가기도 힘든데, 이 문화적인 부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거까지 다 들어간다는 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의식법을 다 완성하셔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거에 다시 얽매이기 시작하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감지하고 총회에 와서 이거를 이제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올라올 때 그의 비장함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야,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안 되면 판을 깨고, 이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갈라서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비장함을 가지고 올라왔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의 글에 나오는 뉘앙스도 보면 그런 뉘앙스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진짜 한 움큼도 안 되는 그 이방교회,
의견이요 100% 받아들여져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시고 부활한 것 외에는 어떠한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겠다. 그리고 단지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 여러분, 이런 결정이 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교회지요. 성령에게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냥 성령께서 그때에 베드로를 그 앞에 고넬로 체험을 하게 하고 이방인을 접하게 하고 이런 일들과, 그래서 그 전체를 주관하시는 거 보고, 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아멘 하고 끝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이 작은 결정, 하나님 뜻대로 내린 이 작은 결정이 무슨 힘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단지 그냥 이 작은 결정, 이 무슨 힘이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는 이 작은 결정 하나가, 여러분, 정말 전 세계 인구에 비하면 정말 또 한 줌도 안 되는, 한 줌이 뭡니까? 진짜 보이지도 않는 이 예수 따르는 무리가요, 전 세계를 그 짧은 기간 안에 온 세상이 저들을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다고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확산되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결정 하나가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지 내 이기심과 내 친소관계와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고요. 근데 이걸 제일 맡고 있었던 것이 결국은 보면은 기드온에, 여러분들, 악이 이 모든 것을 막아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공동체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그런 공동체 되어져서 믿음의 영향력이 우리 다음 세대로 갈수록 더 힘있게 뻗쳐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공동체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자, 아비멜렉이 왕으로 세워졌고 세겜 사람들이 모두 마음 모아서 이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살아남은 아들 요담이 산 위에 올라가서 이런 말을 세겜 사람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요담이 뭐길래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도 너희 말을 안 들으실 거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선지자란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도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지 않으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하고 같습니다. 형제를 억울하게 해놓고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 드리고 있으면 됐다고 착각하는 것은 종교고요. 하나님은요, 종교를 가지고 만족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표출되는 것인데, 이웃을 억울하게, 정말 억울하게 해놓고 나서도요, 여러분들 왕 세울 때 뭐 했겠습니까? 제사 드렸겠죠. 이게 형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셔서 이 왕을 축복하시고 또 이 왕을 세운 우리가 이렇게 또 든든히
옆에 서서 이 왕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물질이면 물질, 또 막 이렇게 리더십이면 리더십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제사했겠죠. 그 제사 성대하게도 할 수 있고, 그 제사 아주 세련되게도 할 수 있고, 콘티에 맞게 완벽하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들으실까요? 그거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거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셨을까요? 절대 안 받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요담이 내 말 들으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너희 말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종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에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장 가로막는 것이 우상 숭배고 이기심인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왕 세우고 그것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 듣지 않는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 기억하십시다. 오늘도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하고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인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그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잘못한 거 있으면 여러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말이 있으면 풀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안 존재한다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의 목적은 내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그냥 마음에 거리낌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의 배설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살아있을수록 좋죠. 살아있으면 진짜 걸거치잖아요. 살아있으면 막 이렇게 자꾸 살아있어서 말하고 살아있어서 기준을 제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없는데 마치 무당이 복채받듯이 여러분 무당한테 기도 제목이 윤리적일 필요가 있습니까? 무당한테 내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 이렇게 법적으로 또 문제가 없어야 됩니까? 아니면 문제 있어도 돼요. 윤리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복채만 많이 주면 돼요. 왜? 귀신이니까. 왜? 사실은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들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억울한 형제 귀 기울이고요. 억울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요. 혹은 내 주위에 있는, 더 나아가서 연약한 형제, 돌아보아야 될 형제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고, 또 우리가 존재해서 중보해야 될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루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고 정직한 마음으로 탄식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가겠사오니, 말씀이 우리를 이겨서 정말 하나님 기도원이 초래했던, 그 다음 세대에 초래했던 이 저주가 아니라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뜻대로 바른 결정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출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위에 나 때문에 억울한 사람 없게 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위에 내가 돌아보아야 될 연약한 자, 내가 귀 기울여야 될 연약한 자의 음성에 꼭 귀 기울이는 하루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복된 하루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